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는데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가 예수사랑 초청 주일이죠.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 오신 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또 초청하고 그러시라고 좀 격려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쭉 강해해 왔는데 오늘 멈추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와서 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매번 아기가 출생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면 제가 축도하기 전에 그 아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모두 좀 느끼셨겠지만 저는 아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남의 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매 시기마다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꿈꾸고 공유할 좋은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나중에 장성해서 손을 맞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평생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아기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마구 꼬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꼬였던 인생이 생각지도 않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왼수를 만나서 내 팔자가 그렇게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농담스럽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또 이제 진심도 있단 말이죠. 참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만남의 복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만남의 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동문학가 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라는 글이 있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많이 공감이 되시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만남은 어떤 만남들이었습니까? 생선, 꽃송이, 건전지, 지우개, 아니면 손수건? 저도 한 가지를 좀 써봤어요. 가장 복된 만남은 터널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나를 터널 저편에 신세계로 이끌어주고 새 삶을 살게 해주니까. 저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겪던 헬렌 켈러에게 다가온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이 바로 터널과 같은 만남이었죠. 여러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아시죠? 그분의 청소년 시절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외교관의 꿈을 심어주고 이끌어주었던 충주고등학교 김성택 선생님과의 만남이 그러한 터널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만남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지만 예수를 박해하던 자기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참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이 사울, 그때 그를 믿어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시켜 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와의 만남은 아주 대표적인 터널과 같은 만남이었죠. 유다의 제10대 왕인 우시아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아주 가장 눈부신 성공을 거둔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우시아 왕이 지녔던 정직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를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승인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인 우시아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우시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죠. 이 스가랴와의 만남은 우시아 왕에게 있어서는 터널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만남 중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수가성에 살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늘 다른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늘에 숨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죠.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 그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런 가운데 오직 돈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악착같이 돈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움켜쥐고 그것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돈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그 미친 사람,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가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가족들로부터도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모두 배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일부러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온전케 되어서 이제 다시 못 사람들과의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십자가의 한쪽 편에 달린 그 회개한 강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십자가상에서였어요. 그 모든 고통 속에서였어요. 예수님과 만난 시간은 불과 몇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몇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새 생명, 영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훗날 예수님의 12제자의 일원이 된 4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안드레인데요.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세례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결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로구나 분명히 알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자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시몬을 소개하기 전에 벌써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다 해도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 나를 예수님께 소개하거나 내 자신이 예수님께 스스로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잘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게바는 베드로, 즉 반석이란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이 장차 교회의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가 설교할 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심지어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시몬이 그 형제 안드레의 말을 듣고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안드레의 말만 듣고 처음부터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안드레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도 시몬이 곧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은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기를 가득 잡는 이적을 경험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동생 안드레가 자기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한 그 증언과 그가 자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것이 그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군말 없이 베드로가 순종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안드레의 증언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만남인 예수님과 만나는 복을 얻었던 것이죠. 한편 그렇게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데 빌립과 딱 마주치셨어요. 근데 빌립을 보시고는 밑도 끝도 없이 딱 한마디 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밑도 끝도 없는 한마디 말씀을 듣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처음 만나는 분인데, 처음 만나는 분이 따르라 한다고 그래서 무턱대고 따르다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하는 44절의 그 설명을 볼 때 좀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안드레가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귀뜸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드레의 말을 듣고 빌립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죠. 어쨌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한 빌립은 안드레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를 발견한 후 형 시몬을 찾아갔던 것처럼 그도 절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입니다. 다른 이름이죠. 이 나다나엘은 이지적인 인물로서 웬만한 말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고 쉽사리 감동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빌립은 나다나엘의 절친으로서 그의 친구의 이런 성품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와봐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그 경건한 친구인 자기 친구 나다나엘의 그런 관심을 끌 수 있는 말이 뭘까,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야. 평소에 나다나엘은 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경건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걸 잘 알고 있었던 빌립이 그의 관심을 끌려면은 그 말씀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웬걸요? 나다나엘이 대뜸 반박합니다. 이봐 빌립, 성경 어디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해서 미가 선지자에 따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뭘 좀 제대로 알고 말해. 오히려 면박을 당해요.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쭉 자랐던 그 사연을 나다나엘은 몰랐던 겁니다. 만약 그런 속사정을 알았더라면 군말 안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한번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를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또 어디서 들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잘못하는 뭐 그런 일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야,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요, 저희 교회 다니던 청년 가운데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서 건축공학 박사과정 공부를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 기도 제목이 늘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청년 아버지는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치를 떨면서 분노하고 흥분을 하신대요. 왜 그러시는가 그 사연을 들어봤더니 그분이 건설업을 하시는데 교회 건축을 여러 군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잔금을 제대로 못 받고 떼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잔금을 받기까지 수도 없이 연기하고 그러면서 애를 먹었어요. 정말 교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죠. 그 다음부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들 전부 위선자의 사기꾼들이야, 나쁜 놈들, 그러면서 아주 분노하면서 도매금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다 매도하시곤 했답니다. 그런 일을 몇 번이나 당하셨으니 그분이 그러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교회 같지 않은 나쁜 교회와 위선자 같은 신자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과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분은 몰랐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욕먹는 교회, 욕먹는 신자들도 있지만요, 오히려 정말 그늘에서 음지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섬기는 크리스찬들, 또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 아니, 오히려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하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어찌됐건 빌립은 자신의 말에 반박하는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할 뿐이에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 어쩌면 빌립은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이 나다나엘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말로는 이 친구를 설득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봐. 한번 와서 봐.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갑니다. 자, 무엇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와서 보라 말하는 이 빌립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진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그의 눈빛, 결연한 그의 표정, 진지한 그의 말을 통해서 이 친구 왜 그러지? 평소와는 다르네? 이 친구 말에서 뭔가 어떤 확신이 느껴져. 뭐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그래, 저 친구가 저렇게 확신 있게 말하니 일단 한번 가서 예수를 만나보기는 하자. 이런 생각으로 따라 나선 겁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7절 읽어보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건 정말 극찬입니다. 극찬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주 예수님께서 극찬하셨어요. 난생 처음 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자 나다나엘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48절 읽어보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49절에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좀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 말도 안 돼. 그랬던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요 한마디 하신 거예요. 다른 말 안 하고. 근데 요 한마디 듣고 나더니 아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뭔가 좀 중간에 생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죠?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이 말 속에 어떤 나다나엘이 알아차린 어떤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랬기에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았다 그랬는데 이 내가 보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눈여겨보았다, 내가 주목해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눈여겨보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 대답을 미가서 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메시아가 오실 날을 내다보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거다 이 말이 나와요. 그죠? 자, 스가랴 선지자도 비슷한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인데요. 갑자기 제가 캄캄하게 보이네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여기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이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의미가 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팔레스틴 땅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널려 있어요. 항상 강대국들이 있었고 수많은 그 나라들이 있어서 서로 세력 다툼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항상 피해를 입었어야만 했어요.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는 많은 나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늘 긴장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피땀 흘려서 잘 가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제 열매들이 막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이것도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힘써 농사를 일군 거 이거 다 빼앗아 가지 않나,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늘 빼앗기곤 했어요. 우리가 사사기서 읽어보면은 사사기는 어때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틈만 나면은 그냥 이스라엘이 농사진 거 침략해 들어와갖고 다 뺏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어요. 선지자 미가와 스가랴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 또 지정학적인 이 위치에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형편들을 늘 보면서 늘 긴장과 초조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가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참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땀 흘려 가꾼 그 과실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과실을 너희가 너희 손으로 따서 먹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는 그날을 대망하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다나엘은요, 그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것은 시원한 그늘이 필요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은 겁니다. 물론 그에게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 절실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미가와 스가랴의 예언을 묵상하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한 겁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자기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나라가 그 선지자의 예언들처럼 그 모든 결박과 그 포로와 그 침략의 위협에서 벗어나며 자유케 되며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가꾼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 그 평화의 날을 허락하소서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그를 주목해 보신 겁니다. 이처럼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나다나엘이기에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자마자 그 친구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한 것은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 로마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 복수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실현되는 그 메시아의 날이, 메시아의 황국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나다나엘에게서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나다나엘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으셨을 겁니다. 결국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신 그 주님의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겁니다. 자기는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무너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식민 통치를 끝내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기를 보시고 그런 자기 마음을 딱 통찰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알게 된 거죠. 안드레의 증언을 통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다나엘 또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최고의 만남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드레나 빌립은요, 비록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자신이 징검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밟고 예수님께 가서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저는 안드레와 빌립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 생각을 갖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하고 지나친 강박관념을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까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굳어진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누군가의 말 몇 마디로 그 생각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의문에 답을 해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어떻게든 내가 내 논리로 상대방을 꺾겠다,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은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안드레는 말에 자신이 없었던지 그저 베드로에게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한번 가보자, 그 말을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빌립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나다나엘에게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와서 봐, 한번 가보자, 간단히 한마디 하고는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간단한 그 한마디가 베드로와 나다나엘의 가슴에 묘한 울림을 주었어요. 뭔가 감동이 전달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경험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기존의 신자들보다 훨씬 전도를 잘합니다. 왜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세계에 눈뜬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생생한 감동이 아직 내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동을 따라서 전도 대상자에게 한번 가보자, 정말 이건 놀라운 거야, 한번 가보자, 훨씬 더 잘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오도록 하는 것은 교인 책임이고 2번 오게 하는 것은 목사 책임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쨌건 한 번 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네? 그건 제 책임 아니에요. 안 온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안 데리고 오면은 전 책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데리고 온 분들, 그분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 도움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모두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초청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유일한 기관입니다. 유일한 단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은 온 세상에서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는 다리를 놔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공부 많이 한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교훈이나 사회 윤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그들을 초대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제가 전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초대하고 모셔오세요. 나눠서 하자고요. 저보고 다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 못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데리고만 오세요. 하실 수 있죠? 네. 2부 때는 아멘 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하면서도 확신 있는 어조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마음과 그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 창설자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수많은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훈련시킨 이 빌 브라이트 박사와 CCC 사역을 통해서 이제까지 수천만 명의 수많은 세계 각지의 대학생들과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빌 브라이트 박사를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이웃집에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어느 날 이 청년 빌 브라이트가 잔디를 깎고 있는데 옆집에 살던 그 할아버지가, 청년,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가보지 않겠소? 초청을 했어요. 그 노인이 초청을 하니까 같이 간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훌륭한 전도자가 된 거죠. 19세기 미국과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를 주님께로 인도한 분이 그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킴볼 선생님은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는데요. 그분이 처음 이 어린 소년 무디를 만났을 때의 그의 심경을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무디가 삼촌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와서 내 주일학교 반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아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처음 보았다. 더군다나 그 아이가 장차 어떤 유용한 사람으로 쓰일지 난 그 아이에 대해서 아무런 미래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무디는 삼촌 집에 와서 그 구두 수선하는 그 일을 하는 삼촌의 일을 도우면서 그냥 살고 있었죠. 학교도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무런 미래가 없죠. 어린 소년에게서 어두움과 그 암울한 미래를 킴볼 선생님이 본 거예요. 이 킴볼 선생님은 이 가난한 무디가 실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겨서 어느 날 그 무디가 일하고 있는 그 구두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뒷방에서 이 어린 소년 무디의 손을 잡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무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디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깊은 감동을 받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했던 한 주일학교 교사의 한 영혼을 찾아가는 작은 사랑과 열정이 그 소년 무디를 변화시켰고 후일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탄생하게 된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화성교회의 예수사랑 초청 주일이죠. 우리가 다 빌 브라이트나 무디같이 엄청난 전도자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초청한 그 옆집 노인이나 킴볼 선생님 같이 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교회 가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 친지, 친구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번만 오는 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보자.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드레는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씩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베드로와 같은 능력 있는 설교자는 아니었어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3,000명, 5,000명씩 한 번 설교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 있는 설교자였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우리가 베드로 같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안드레같이 한 사람을 교회로 초청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전해서 상대방을 예수 믿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빌립처럼 와서 보라 확신 있는 이 한마디 말로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 고백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신앙의 마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것처럼 빌립이 자신의 믿음의 증언에 대해서 코웃음치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하면서 주님께 초청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나 이런 예수 믿는 믿음 갖고 있어 그렇게 증거하는 것과 더불어서 너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울타리 안에 넣어주신 사람들, 그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라든가 형제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남편이나 아내들 있지요. 여러분 이웃들 있지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 믿음을 나누고 와서 보라. 한번 가보자. 그를 주님께로 초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음 주일에 이 사람을 꼭 교회로 초청해야겠다. 여러분 내리에 지금 탁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시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초청의 말을 건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초청했을 때 그 사람이 흔쾌히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일에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인생 최고의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